네, 저를 오늘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순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인 조희선교회에서 국내 캠퍼스 사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는 이전 교회에서 함께 근 10년간을 사역하며 귀한 동역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 요청을 받았을 때 영광으로 알고 오늘 고성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말씀 속에 길이가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뒤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길이 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읽은 본문과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선교회 대학생 사역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고, 또 서울 남지부, 서울은 동서남북 4개 지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부에서 대표 사역, 그리고 현재는 국내 사역을 총괄하는 학원 사역부 디렉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3살 때쯤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는 그때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한번 해볼까 하는 직업은, 목사님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영암교회 이전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목욕탕에서. 왜냐 그러면 제가 나이는 23살이었는데 당시에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제가 다녔었는데 디스크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은 모를 텐데 과거에 요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시죠? 요강이라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휴대용 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허벅지, 다리까지 아파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청년들은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앉았다 일어나려면 한 3분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다리를 풀어줘야 돼요. 다리를 풀어주고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오면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리고 버스가 오면 계단을 빨리 막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빨리 올라가는 사람도 부러웠고, 손잡이를 잡고 잘 버티고 있는 사람도 부러웠습니다. 당시는 제가 다리 심하게 아플 때는 그렇게도 못 움직여서 그냥 침대에다가 요강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울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의자에는 좀 앉아야 되고 버티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절망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요강에다가 쉬를 하면서 그렇게 침대에서 울었죠. 울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낫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연주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예배와 찬양에 대한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혼자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 혼자 가서 기타를 치면서, 제가 영원께서 한 번도 기타 친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실 텐데,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 낫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었는데, 뭘 배웠냐 그러면, 그때 제가 배운 단어가 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청년기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20대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떻게 고민하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진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눈물만 나오게 되고, 그때 제가 포기를 배웠습니다. 포기를 배우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런 몸도 갖다 쓰시려면 쓰십시오. 실화예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한테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20대 때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나는 이런 좋은 장로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에 가서 내가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풀타임으로 정말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선교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늘 제 생각은 내가 이게 있고 이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온 기도가 이런 몸도 갖다 쓰시려면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포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 저는 소명이 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 안에 이런 게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컨텐츠가 있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소명이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는 네가 영어 잘하니? 네가 뭐 수학 잘하니? 네가 공부 잘하니? 네가 돈이 많니? 그래서 너를 쓰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의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깨달았던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구나. 그게 소명이라는 단어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때 포기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이런 몸도 하나님이 갖다 쓰시려면 갖다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캠퍼스 대학생 사역을 올해까지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도 올해가 4살이에요. 아이도 낳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큰 2번의 그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는 2년 전 가을에 한 해가 바뀌어가지고 작년만 또 작년이었는데 처제와 동서가 저희 집을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다음 세대는 처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제는 아내의 여동생입니다. 동서는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한 아내의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아니니까 결혼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때 아내가 처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이제는 공개해도 되지? 이렇게 묻더니 아내의 말, 이 사람 결혼하고 10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혼 사회적 부끄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너무 선교단체 간사는 후원으로 받는데 아내한테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후원금이 적은데 그걸로 내 교통비하고 내 핸드폰비하고 내 식비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 같이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사가 내 밥값 네가 내라 할 수 없잖아요. 각자 내자. 지금은 각자 내는 분위기가 좀 작지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같이 먹으면 그것도 또 내가 내야 되고 해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에도 재작년에 이제 아내가 저희 집에 저희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추석에 당연히 이제 추석 때는 가게 되죠, 집에. 근데 저희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 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잠시 밖에 나갔을 때 저희 엄마랑 저희 누나한테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재호 씨가 결혼할 때 통장에, 이게 막 진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여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재호 씨가 결혼할 때 통장에 얼마 있냐고 아내가 저한테 물었대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호 씨가 3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30만 원 있다라고 얘기한 저도 참 웃기는. 결혼을 하려고 해서 아내가 저한테 통장에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앞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재호 씨가 결혼을 하려고 해서 통장에 얼마냐고 물었는데 재호 씨가 30만 있다고 해서 엄마도 웃고 누나도 웃고 저는 잊어버렸고. 그리고 결혼 5년 차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아내가 말하더군요. 제가 대학생 단체에서 선교 사역만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 오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30만 원은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법원에 가서 한 게 상속 포기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게 빚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만 상속해 주셔서 제가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서라는 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빚을 못 감당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힘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상속 포기서를 쓰고 제출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연애는 시작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선배 사역자에게 조언을 구했어. 결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결혼한 선배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된다. 무슨
그래서 내가 정말 본인은 결혼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무슨 현실감 없는 저런 얘기냐고 막 이런 무슨 도움 안 되는 말이냐고 이렇게 제가 막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결혼하기도 힘들었지만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사실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 자리를 꼭 갔어요. 그럴 때마다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갖고 저를 사실 붙들고 살리고 결혼하게 한 건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붙들 게 없었거든요. 붙들 게 후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붙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현실은 변화가 안 됐어요. 당시에 현실은 변화가 안 됐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이 뭔가 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게 되었죠. 결혼 후에 3년 차쯤에는 아내가 난소 수술을 했어요. 한쪽은 거의 덜어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또 좀 덜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 자연 임신이 어렵고 확률이 낮은 상태가 됐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이런 우픈 이야기를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어요. 그 당시 인공수정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믿음은 주실 거면 한 번이라도 주실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10년, 13년을 넘어가면서 아내도 사실 포기했죠. 저도 포기하고. 물론 포기 안 할 수 있는데 10년 넘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 13년 넘어가니까 사실상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올해 4살인 거예요. 결혼 16년 차째 출산을 했어요.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담보로 했던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혔었거든요. 그때 담보로 살 집도 날아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때 어머니가 했던 고백이 있는데 저한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집엔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재호야, 제 이름이 재호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살 집도 없으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짐들은 이삿짐 이삿짐 트럭에다 넣어놓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조크는 아니지만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겁다고 지옥보단 여기가 낫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와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정주식 목사님께서 이정교회 같이 사역할 때 보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또 수년 전에 큰 어떤 위험을 당하셨고 해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었던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2년마다 새롭게 바꿔주면 그것이 여러분 힘이 됩니까? 부모님도 힘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요즘은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가전기구 가격이 돼가지고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붙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난 경험이 많아. 경험도 아니에요. 나는 밀어줄 사람이 많아. 아니에요. 세상 아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겠지만 친구도 늘 여러분과 동행할 것 같지만 배신 칠 때가 많잖아요. 연애도 그렇잖아요. 1년 연애하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다 떠나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서로 똑같아요. 대답이 실망했다. 근데 이쪽도 대답 들어보면 실망했다. 서로 실망했다잖아요. 저는 돈도 능력도 경험도 밀어줄 사람도 아니다. 세상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요. 가족이 지지가 되죠.
하지만 영원한 지지는 아니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우리가 붙드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하는데 놀라운 건 세상이 변하니까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말씀도 변해요. 말씀이 안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더라고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의 다수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인식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심지어 사람들이 말씀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들 붙들기 원하는데 기록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모든이란 말은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자꾸 하는 요즘은 내가 가장 기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선택해서 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붙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지 못해요. 일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3번째나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한 주님을 3번째 만나는 건데 그러면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도 만나고 두 번째도 만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게 저는 21장의 1절이 첫 번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으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저는 놀라운 점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답답하네.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에 1절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가 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지.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내가 결심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되겠다. 저 베드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요. 3번째나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어요. 제자들 부활해서 두 번째 만났어요. 만나려고 가는데 또 똑같은 일상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더니 쟤네들은 포기해야 되겠다. 쟤네들은 안 되겠다. 등 돌려 가신 게 아니라 또 나타나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우리의 인식인 거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이 됐어. 맞네. 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맞죠? 내가 옛날에 그 기도했었지. 이게 우리의 한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매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헌신이자 사랑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못 다 뽑고 내려오시고,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황제 무릎 꿇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부활한 것도 봤는데 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고기를 낚던 이 새벽의 정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불안함,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지도자는 만났지만 확신이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이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에도 부끄러운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수석 제자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섞었어요. 제자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없이 완전히 망가진 자화상, 배신 공동체죠. 배신 공동체. 선생 버린 사람은 없잖아요. 학생도 선생 버리거나 교수 버리거나 배신 행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자인데 선생을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 공동체죠. 사실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입은 내상, 그런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영혼 리스 거물질을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물질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되는 건 빈 그물, 빈 손, 빈 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 되길 포기했던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만나셔서 일장 설교를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호통. 야, 너 왜 그랬어? 호통도 안 쳐요. 야, 너네들 다시 오늘부터 지옥 제자 훈련 40일, 특별 새벽 기도 100일, 이것도 안 해요.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밥 먹으라, 밥 먹자. 이게 이해되십니까? 너네 왜 그랬어? 너 그날 밤 왜 다 도망갔니? 왜 그랬니? 아니라 밥 먹자. 제가 대학생 때 읽었었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읽었었던 분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고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난잡한 이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 그리고 문신, 마약을 합니다. 요즘 짙은 화장과 문신이 문제가 안 되지만, 난잡한 이성관계, 짙은 화장, 문신, 마약까지 하면서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후회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빠가 날 받아주실까? 화내시지 않을까? 전화는 하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음성 사서함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음성을 녹음시킨 거죠. 아빠, 나 언제 도착한다. 근데 내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나 못 알아볼 수 있다. 나 많이 변했다. 죄송합니다. 버스 타고 갈 텐데 정류장에 안 계시면 그냥 지나쳐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을 입구부터 현수막 플랜카드가 쫙 그리는, 환영. 온 가족도 다 모이는 거죠. 딸은 버스에 내리기 전에 말을 막 준비하고 생각했어요.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들을 막 준비했는데, 아빠가, 딸이 내리자마자 아빠 뭐라 얘기합니까? 딸이 아빠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막 준비한 말들 쏟아내려고 하는데, 어서 가자고. 식탁을 준비했다고. 밥 먹으러 가자. 잔치 준비했다고. 밥 먹으러 가자. 전 그게 오늘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뿐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도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생했구나, 지쳤겠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밥 먹고 기운 내라. 이런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그 질문을 보면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던 첫 번째가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역시 베드로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 마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만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멈출 줄 몰라요. 어떻게 네가 당신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린 그래도 그렇게 부인까지는 아닌데 당신은 3번이나 부인하고 수석제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묻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막 대답해버리니까 다른 제자들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할 말 없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가 그 말 할 자격 있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자격이 있나? 라고 오히려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어떤 맹세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자화상 가운데 주님이 쓰신 사랑의 회복이 저는 3번의 질문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비교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비교급을 썼던 그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번이나 부정을 했는데 바로 3번이나 부정하면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추락했던 실패자처럼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3번 질문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면서 완전히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주님의 방법이 네가 3번 부인했지만 난 사랑으로 3번 묻는다.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 주를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했지, 그 질문의 트라우마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또 질문하시는 베드로의 고백과 또 반대로 또 다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저는 제가 바꿔봤는데 저는 이 질문이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실패한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 표현이 바로 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네 사랑이 나를 향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너 왜 또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3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또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내 사랑은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회복시키지 못할 대상이 없는 그 사랑으로 너를 완전히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3번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회복하시되 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신 그 식탁의 자리가 숯불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숯불은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시는데 본인은 춥다고 숯불에서 불 쬐고 있었거든요. 불 쬐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숯불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인데 예수님이 사랑을 회복시킬 때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바로 숯불을 볼 때 숯불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와 상처가 되었던 그 모습과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 기억을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의 질문, 그리고 심지어 숯불,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빈 배, 빈 손, 빈 그물에서 다시 만선을 경험하게 하면서 누가 너의 주님이냐, 내가 누구냐를 다시 일깨우면서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회복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죠. 뭐죠? 네 이름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죠. 이것도 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 시몬 아니다. 내가 네 이름 다시 지어줬잖아.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반석.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까지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세울 것 없는 베드로예요. 더 이상 제자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해요. 수석 제자로서의 신뢰가 없어요. 덕망이 없어요. 말의 권위가 없어요. 신의가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신뢰와 권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의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사랑하니, 못 믿게 사랑하니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내 양 먹여라.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네 이름은 게바고 네 이름은 페트로스, 반석이다.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정말 무너졌던 그 사람을, 그 상처와 그 좌절과 그 실패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한 사명의 자리에까지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헌신되고 충성된 사랑의 모습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예훈 씨 옆에 있는 분 이름이 잘 안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름 석자가 있겠죠. 이름 석자가 있죠. 예. 그리고 뒤에 분은 성함이 지술인? 네. 이름 정확히 발음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선 그 이름이 아니라 너는 내가 다시 찾은 딸이다. 너는 내 딸이고 그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 너 전부가 아니라 내가 불렀다. 그리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실감이나 절망감이나 할 수 없는 무력감이나 빠졌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킨다고. 나한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시몬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우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 자리로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도, 스마트폰만 골몰하고 있어도,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도 헛 그물질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 게 아니라 찾아왔다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빠져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되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는 할 힘이 없는데 예수님 이끌고 가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나면 아름다운 결말인데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흔들리는 베드로, 다시 비교급을 사용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으로 추정돼요. 바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으로. 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딱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또 물어봐. 또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친구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저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나와 상관이 있냐? 그 말은 없죠. 그 말은 없지만 그게 깔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걸 베드로한테 물으면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죄송해요. 비싼 마이크. 너는 넌데, 너는 내 앞에 너무 귀한데, 소중한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피로 다시 사기까지 한 나의 자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냐? 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다. 네가 나에게는 보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내게는 보석이고, 내가 너를 깎아 나갈 거고,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너 한 사람의 존재가 내겐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말에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어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요, 저 사람 예배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공부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열심히 자기 진로 준비하는데요, 저 사람은 탈출합니다. 저 사람은 살 길 찾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여러분의 질문이죠. 베드로의 질문이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 따라오라는 단어는 아콜류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콜류테오는 follow, 따라가다 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accompany with, 이렇게 함께 동반해서 가는 것, 또 accompany with 라고도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be disciple, 제자가 되다, 그리고 또 join, 그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리더가 이끄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 다양한 뜻을 이 아콜류테오가 가지고 있는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콜류테이라고. 아콜류테이 그러면 헬라어는 그 단어에 인칭과 수가 들어갑니다. 다음 세대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는 그 동사에 인칭과 수가 들어가요. 시태법 수 인칭이 들어갑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가 아콜류테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령법으로 너는 반복해서 따라와라. 그게 아콜류테이예요. 아콜류테이에 따라오다인데 너는 따라오란 너는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2인칭이어서. 그런데 헬라어 원을 보면 아콜류테이 앞에 she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she는 대명사인데 she라는 단어 자체가 너는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she를 안 쓰고 아콜류테이만 해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인데 일부러 she를 또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글로 풀면 따라오라, 너는 따라오라를 했는데 그 앞에다가 너를 또 넣은 거예요. 강조예요.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한 단어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앞에 너는 또 넣은 거예요. she, 너는, 강정을.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she,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명령법으로 풀었는데 과거형은 한 번 하는 거지만 현재형은 반복해서 너는 딴 것 쫓지 말고 딴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다른 것에 제자 되지 마라. 세상 물질, 정신의 제자 되지 마라. 인맥 관계에 제자 되지 마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너는. 이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흔들리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비판부터 받았을 텐데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밥 먹자부터 이 요한복음 21장 시작되기 때문에 밥 먹자. 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를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밥 사줘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사역인 거죠.
물론 밥만 먹고 말씀이 빠지면 안 되겠죠. 말씀만 있다고 해서 아닌 거죠. 예수님들 같이 드셨죠. 친구가 되셨고 같이 사셨고.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저는 이 일 바빠서 안 됩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 사람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 저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공동체를 보면 답답해요. 예수님 대답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고 그 일이 무슨 상관이고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공동체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공동체와 일과 너 자신과 하나님 존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따르라라고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따르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나 너 못 책임질 것 같은데 따라올래 말래? 따라와도 내가 책임질 수 있게,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란 말은 따라도 된다, 내가 책임지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감에 무너져 있던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부르심은 제자들에게서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일깨우며 회복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다시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제자가 되라. 이 말은, 이 제자됨의 양면은 한편으로는 주께로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과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한편은 내가 주님께 제자가 되고, 또 한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면서 또 주님께로 이끄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오늘 다음 세대가 주님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제자가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그런 양면성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먹여 주실 거예요. 먹여 주셨잖아요. 지치고 배고프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하신 게 아니라 먹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또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먹여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전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다음 세대 모두가 함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믿고 함께 먹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또 먹이며, 그렇게 평생에 살아갔으면, 그렇게 평생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에 한 찬양 같이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곳은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여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과 견주어서 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견주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주님과 견주어 설 수 있어요? 능력자가 주님과 견주어 설 수 있습니까? 세계 최대 부자가 주님 앞에 견주어 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권력도 재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배에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남게 되는 건 배를 채워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빈 배만 남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열심히 손에 뭔가 쥐어봤는데 빈손만 남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붙드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따라오시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나 믿어라, 나 믿으면 돼 라는 그런 일회성 멘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다 흔들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심지어 네가 오히려 흔들리고 자주 무너지는 모습 보일 텐데 그래도 나는 또 찾아가. 그래도 나는 밥도 먹이고 너의 필요를 채우며 내 사랑으로 너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해 갈 거다. 그렇게 내가 너를 평생에 인도할 거다. 그게 주님이 오늘 쉬 모이 아크르테이 너는 내게로 너는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그런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그런 제자로 여러분들이 길러내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주님 앞에 그런 제자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나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은 실패할지 모르나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바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받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대상들에 집중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애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노래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주옵소서. 다른 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앉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실패 자리가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며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애를 쏟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베드로처럼 무너진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실하니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이 시간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